자,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압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경배하지도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있는 지식으로 백성을 지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알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혼자 성경 읽으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해석의 뜻을 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성경을 막 연구하면은 성경에 심오한 뜻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뭐 주석책이나 뭐 사전이나 많이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본질적인 모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던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네가 바다 건너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늘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으로 그것을 왜곡시키고 내가 악한 짓을 하면서도 정당화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자 이제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비교하면 성경 압니다. 하나님의 뜻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중에서 예배 참석하고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하는 것은 하다가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르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관습관을 따르거나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의 뜻과 다 맞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악한 관습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던 습관만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과감하게 악 습관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은 아는 지식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 특히 자기들의 그 관습대로만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져온 예수님까지 배척했던 이런 모습들과 비슷한 모습에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못한 게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예루살렘 거민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아마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보다는 예루살렘 거민과 비슷한 모습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원리적으로 따지면은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지식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루살렘 거민은 뭔가요? 소동을 벌였잖아요. 소동을 벌였다고 하는 흥분했다는 거거든요. 흥분했다고 하면 좀 감정적인 거죠. 그죠? 감정적인 겁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은 이 사람들은 소식을 전해 듣고 메시아가 새 왕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흥분했어요. 감정적으로 흥분했어요. 들떴어요. 그러나 행동하지는 않는 겁니다. 경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적인 면이 있고 감정적인 면이 있죠. 요거는 꼭 이렇게 나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대표적인 예를 비슷하게 들어본다면 지식적인 거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또 알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기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거는 대체로 성경 공부보다 특히 이제 조금 피상적이라 그럴까, 격렬한 감정적인 것, 흥분 이런 거, 그런 거는 성경 공부보다 찬양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죠. 기도 같은 데서도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감정적으로는 조금 더 고조될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종교 의식을 통해서 뜨거운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방언할 수도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에서 순종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죠. 흥분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감정적으로만 흥분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아닌데 제가 근처에 있는 교회를
이 평신도 때 주일이 아니면은 본교회 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교회를 자주 가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어느 날 저녁 예배에 갔더니 그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간증할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성도님들이 계속 나와서 간증해가지고 목사님이 나 오늘 설교 안 할 테니까 간증만 계속 듣자 그러시더라고요. 또 저는 이제 다른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닌 교회에 가서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쭉 듣잖아요. 근데 뭐 성도들이 간증을 대단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겠고 막 그 간증을 다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도 가끔 그 교회 갔잖아요. 거의 그 사람들이 그때 했던 거대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사방 뭐 동네 청소하고 뭐 다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거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흥분했는데 며칠 지나면 다 식어버리는 모습이라면은 예루살렘 거민과 좀 비슷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실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더 뭐랄까 좀 고조되고 이러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그걸로 이제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감동받았던 것이 감동받았던 사람이 더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증했던 사람이면은 그 다음에 제가 저녁 예배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와서 교회가 꽉 차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다시 얼마 안 지나지 않아서 이전과 다름없는 출석수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감정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체험을 해도 그것이 예배 참석이나 우리 신앙생활은 크게 그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로 돼 있고 교회 생활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또 사회에서도 바르게 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거기까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감정에서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거민들이 보여주는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모범이 되는 건 동방 박사들의 모습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찾아와서 그리고 예수님께 결국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겁니다. 뭐 동방 박사들이 예물 드렸으니까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냐 그런 거 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사실은 이거 자체가 큰 어려움이죠.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헌신했다는 거. 헌신했다는 거는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예물을 바친 것인데 우리의 예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헌신하는 거죠. 이런 거에서 동방 박사들은 대단한 모범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 박사의 모범을 배운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좀 고난도 이겨내고 추워도 교회 나오고 예를 들면은 좀 유치한 표현이긴 하지만 좀 멀어도 교회 나오고 뭐 교회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먼 교회 다니는 게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 교회에서 사명이 있으면은 좀 멀어도 좀 밤이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소속시켜 주신 거는 그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좀 멀어도 좀 힘들어도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힘을 모으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동방 박사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신하는 것,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며 이제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오해가 너무 많아서 마치 돈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돈 같은 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짜 헌신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 그럴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럼 너는 시간을 내서 이런 일을 좀 하라든가 좀 양보를 하라든가 모든 것이 다 헌신이거든요. 인간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양보도 어려운 것이고 시간 내기도 어려운 것이고 물론 물질 쓰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걸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내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려고 할 때 동방 박사의 모습은 굉장히 훌륭한 모범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동방 박사는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새 왕이라 이분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여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좀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경외하게 되고, 경외하면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이런 굉장히 귀중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동방 박사 우리들에게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잘못된 모습, 헤롯의 잘못된 모습, 종교 지도자의 잘못된 모습, 예루살렘 거민들의 잘못된 모습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하고,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동방 박사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한도 내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정말 경배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는 길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생각해보고, 마침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성탄을 통해서 그런 걸 결단하고 새해에는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결심할 수 있다면 오늘 성경 공부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리라고